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위로를 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열불이 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속 뒤집는 위로자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큰 환난을 당하여 괴로워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정작 보면 욥의 속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는가?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욥기 2장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찾아와서 욥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잠잠히 침묵하면서 욥을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심 어린 동정으로 시작했다가 욥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먼저 뭔가 옳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궁일로 여기다가 이제 대화 말이 진행될수록 이제 삼천포로 빠지면서 다른 말들을 끄집으면서 이렇게 논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위로하는 사람도 위로하다가 이제 열받고 듣는 사람도 이제 속 뒤집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동정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궁일이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얘기하다가 논쟁을 벌여서 그래요. 슬픈 당한 자와 논쟁하면 안 됩니다.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위로하다가 서로 논쟁하게 되면은 위로는 온데간데 없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속이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욥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더라도 속 깊은 내막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것뿐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 고난을 판단하여도 그것을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 척하고 욥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한 말 했습니까?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욥은 의롭고 정직하다. 욥의 친구들의 판단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했지만 완벽하게 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확실히 판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함과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과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욥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중함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때로 상대방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함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겸손함과 신중함을 결여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로할 때조차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꼭 그렇게 됐다 인과응보로만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연단하여 더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더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하죠. 이 둘을 잘 분별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죄로 인한 것은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절에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참 욥의 친구들이 말로 욥의 마음에 상처를 계속 주고 정말 욥의
욥의 마음을 짓부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친구들인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상처를 더 줄 수 있어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표현 방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이 표현 방식이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가까운 사람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자기 딴에는 정답을 얘기해 줬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들도 욥과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바른 말들을 해주는데 뭔가 정답을 들은 것 같은데 마음은 기쁘지가 않아요. 상대방은 내 입장과 처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괴로울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상대방도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역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처방을 내놓습니다. 좋은 말들을 해줍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하며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정 아픔으로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지 어루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감복음에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정답을 말해줘도 이렇게 가슴 아픔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너무나 상대방의 그 아픔 때문에 아픔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답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의보다 판단과 비방이 빠른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위로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길 마음이 들 때 그때 위로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답을 말해도 상처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정답을 말해주는데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긍휼 없이 감정적으로 화난 상태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상처를 주고 속을 뒤집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도 표현도 오냠으로 해야 바른 양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 표현의 거칠음을 다듬고 가라앉히고 말해야 상처 주지 않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레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천사처럼 말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시끄러운 꽹과레밖에 안 된다.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말, 정답을 말해줘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욥의 귀엔 너무나 시끄러운 것이에요. 재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 정도로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 앞에서는요, 그저 침묵하며 같이 울어진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아픔을 당한 자에게 조용히 울어주면서 그렇게 위로해 준 자가 가장 큰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어린 눈물로 공감해 준 사람이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그 곁에서 정말 눈물로 정말 조용히 그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해준다면 최고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이렇게 진정 어린 긍휼과 가슴 아픈 그런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로한답시고 아버지 사랑과 긍휼 없이 아버지 그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한 적은 있지 않았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 욥의 친구 같은 자들이 아니라 가슴 아픔으로 깊은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